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좀 길긴 한데 좀 일어서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일어서면 다리 아플까요? 10절까지 읽으려면 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9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는 교독을 하고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근친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자 같이 합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먹지 말라고요? 자, 어떻게 뭘 먹지 말라고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의 종들이잖아요. 거룩한 종들. 그러니까 어떻게? 떼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제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이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늙은 남자가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늙은 여자가 나와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젊은 여자가 나와요. 젊은 여자라고 혹시 생각하나요? 젊은 남자도 나오고 또 보면 너는 해서 디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종들도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보니까 한 뭐 6부류 또는 7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10월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30일이죠. 30일. 내일은 10월 31일.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예, 종교개혁일 또는 할로윈데이.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잘못된 세속적인 또는 좀 비종교적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좀 비종교적인 그 대신 또 종교를 개혁한 날이에요.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505년 전에 몇 년 전이요? 505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가톨릭의 신부예요. 신부인데 가톨릭 교회가 너무 썩어버렸어요. 사제들, 교황, 교회 성당 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는 나머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날마다 그것을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하다가 1517년 505년 전 10월 31일 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자기가 섬기고 다니는 비텐데르크라고 하는 대학에 교회 성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 예배당 정문에다가 방을 딱 붙여버렸어요. 그 방에는 뭐를 썼느냐면 95개의 95개의 이제 경문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경문을 뭘 붙였냐? 1번서부터 95번까지인데 교황이나 또는 사제들이여 나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당신들이 하는 게 이건 틀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가 나하고 토론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면죄부라고 하는 이 부적 같은 거 증서를 팔았어요. 그 면죄부를 팔았는데 돈을 받고 팔았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던 가톨릭의 성도들이, 부모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죽어요. 그럼 죽으면 우리는, 그분이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고 영은 죽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죠. 하나님께 올라가요.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저갱이라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바로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남아서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과 영이 합쳐져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종말인데,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딱 죽으면 영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하고는 중간에 가는 이 정거장이 있어요. 이 정거장은 뭐라고요? 연옥. 우리 연희 씨의 동생이 연옥인데, 그런 연옥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옥이란 뭐냐면 연단을 시키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가서 잠깐 기다려요. 그랬다가 다시 이분이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갈 건가 지옥으로 갈 건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그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조상 부모님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걸 사줘요. 조상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데 저분의 죄가 혹시 있다면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럼 이 가톨릭 교회가 그래 이거 5만 불인데 한 5만 불을 내고 사면 연옥에 계시는 우리 조상의 죄가 없어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간다. 재밌죠, 그죠? 야, 이 가톨릭은 아주 비상한 걸 생각해요. 이걸 면죄부라고 그래요. 그걸 팔기 시작하니까 조상을 두고 부모를 둔 사람들이 아이고 돈만 내면 우리 조상이 밀수꾼이었는데도 거기서 천국에 간다는데 어떻게 안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돈이 엄청나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세우고 보수하고 했던 게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관광하면서 1번째로 가보는 게 바로 그 베드로 성당이에요. 길을 쓰고 우리가 바로 그런 돈으로 세워진 성당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써놓느냐? 가톨릭의 신부나 사제가 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사제가 되었던, 신부가 되었던 수많은 이태리 귀족 사람들이 그걸 하려다 보니 필요하잖아요. 갖다 바치는 게. 이 돈을 바짝 이제 받아들고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팔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이게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이런 것을 95개를 써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라는 것이죠. 할로윈데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죠? 이태원에서 몇 명 죽었죠? 154명. 오늘 아직까지 154명이라는데 외국인도 26명이나 죽고 여자들이 훨씬 90 몇 명이 죽고 남자들 60 몇 명이 죽었다 하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불이 나서? 교통사고로? 아니면 건물이 무너져서? 아니면 누가 총기로? 150명이 죽는 어제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딱 하나예요. 할로윈데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이태원 좁은 데에, 여러분 이태원 해밀턴 호텔 가보셨어요? 호텔이 높지도 않아요. 10층도 채 안 되는데 그 뒷골목으로는 경사가 이렇게 진 길이에요. 근데 양쪽으로 골목인데 술집, 카페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젊은 애들이 전부 이쪽에 몰렸어요. 그렇게 이 경사진 길로 내려갑니다. 경찰이 얘기하기로 10만 명, 5만 명이 거기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골목이 어떻게 10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할로윈 축제를 하기 위해서 놀면서 젊은 애들이 오다가, 그러다가 제일 앞에 부분에 있는 또 중간 부분에 있는 하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어날 수, 몸이 너무 빽빽하게 있으니까 넘어지니까 뒤에서는 계속 밀려나오니 단체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넘어졌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잘 안 나가니까 밀어라. 그래서 경찰이 그 카메라를 보니까 그러니 밀어라. 그래서 뒤에서 밀고 들어가지고 차옥상 가서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종교 기념일을 기념한 것이 아니고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젊은이들이 150명이나 그렇게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분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만 참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 루터는 505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개혁을 그거 붙였다고 해서 바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20여 년, 30년 이상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가톨릭 안에 있는 신부가 가톨릭을 향해서 그렇게 대들었으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쯔빙글리라든가 또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라든가 감리교를 세운 그 후에 웨슬레라든가 아니면 우리 장로교 또 정통장로 잔 낙스란 이런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여 년 전서부터 우리에게는 이렇게 개신교라고 하는 가톨릭과는 전혀 아닌 천주교와는 다른 새로운 우리가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자, 이런 종교를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 가톨릭의 타락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어디다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자기가 착한 일에 봉사도 하고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의 그 당시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어느 날 읽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17절에 뭐라고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이런 오직 의는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행위로 뭘 잘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개혁의 의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지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보질 않아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종류가 너무 많고 이단에서도 성경 내고 이상한 데서도 막 내지만 그 옛날에는 성경을 절대 발간을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라틴어로만 성경을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라틴어로 발급을 해도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상위층에 아주 귀족층의 사람들만 일부가 라틴어를 배웠고 대다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신부들조차도 몰라요. 그럼 책도 라틴어 책이라서 교회 성당에 한 권 있을까 말까.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이 안 되고 말씀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말씀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성수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잖아요. 이러면 그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지금 물이 뿌려졌으니까 깨끗하구나 이런 행위적인 덕을 세우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의식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된다는 이런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더 웃긴 건 그렇게 된 소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는,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더라. 교황이 뭐라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위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교황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났다. 가톨릭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톨릭은 그렇게 하면서 막 성배를 하는데 돈이 될 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성당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꼭 사람들이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어디서요? 그렇죠.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으면 아기를 안고 있나요? 잘 모르겠네. 그럼 그 앞에서 다 절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성상이라고 이름하는 거룩한 형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사실은 우상숭배죠. 그래서 마리아상, 또 미리 오래전에 죽었던 거룩하게 산 뭐 성자들의 상, 또는 무슨 가브리엘 천사, 무슨 천사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우상, 우리로 말하면 미신이에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들고, 우리 엑소시스트 뭐 이런 영화 봤잖아요. 십자가를 들고 사탄 마귀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어떻게 해? 꼼짝 마라. 이러면 마귀가 쫓아가요. 아니 그 나무로 만든 거, 쇠로 만든 십자가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쫓아내겠어요. 거기에다 상징을 넣어놓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 우리는 십자가 가려졌네. 이런 형상들이 오늘 교회 습관으로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조차.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좀 섬기고 뭐가 좀 이렇게 돈도 될 만한 걸 막 찾다 보니까 못, 십자가에 박았던 못, 주님이 마셨던 그 쓴 해육, 그 다음에 주님이 입었던 자색 옷들, 그 다음에 주님이 머리에 쓰셨던 무슨 면류관? 가시 면류관. 이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이거 진품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 지옥 만찬에서 주님이 잔을 드셨을 때 그 잔이라든가, 하다못해 나중에 뭐 찾다 안 되니까 마리아의 머리카락을 찾았다, 신발을 찾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절을 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남편 요셉이 목수 생활을 했는데 목수할 때 망치도 찾아내고 그런 거 찾아내서 그걸 숭배를 하는 이런 엄청난 까지 있어요.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도저히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세수대야에서 손을 씻었어요. 근데 그 세수대야를 어디서 찾았는지 세수대야에다가 또 절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톨릭이 되니까 개혁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시작했는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주장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했을까요? 왜 개혁을 했어야만 할까요? 그리고 뭐가 정말 개혁이라는 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개혁일까요? 그들은 종교를 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종교개혁의 첫 번째 사상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있어요. 뭘로 돌아가자고요? 오직 성경. 라틴어는 솔라 스크립tura 이렇게 말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넌센스고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황도 아니고 이런 종교의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종교 어떤 무슨 성상을 섬기고 무슨 면죄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이런 정도까지 알아야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거 모르면 몰라요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 그다음에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를 용서받고 이러려면은 고해성사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부한테 딱 가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가려진 데서 안에는 신부가 있고 밖에는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요, 그 신부님한테는 파더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신부님은 이렇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 듣는데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나요? 신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이런 고해성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걸 썼어요. 여러분, 내일서부터 독도행전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암송이 시작됩니다. 광고 안 보셨으니까 모르는데, 내일서부터 2주 동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11절을 내일서부터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자, 그러면 11절을 내일부터 하루에 한 절 해오는데 암송을 하시겠죠? 네? 집사님 하실 거죠? 자, 다시 한번 대답하실 거죠? 네. 내일서부터 한 절씩 합니다. 근데 그 5장 1절부터 11절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그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다 내일서부터 암송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가운데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세 번째는 뭘까요? 뭘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우고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고 어떤 사람과 친하고 맥이 있고 뭐 이러고 우리가 조상부터 훌륭하게 믿어왔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이걸 영어로 어디야? 라틴어로 뭐라 그러는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부 로마서 3장 24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지. 무엇이 그냥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믿음, 은혜, 성경 오늘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요. 근데 그 전에는, 지금부터 505년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 이거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대이죠. 너무 우리는 믿음의 바른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세 개를 먼저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이 마지막 걸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자,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인 사례라. 만인 제사장.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이 엄청난 얘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라성같이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도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마지막 네 번째예요. 엄청난. 야, 이 루터는 정말 그 사람들은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어떤 신하가 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떻게 돼요? 골로 가지요. 어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루터가 교황과 사제들 앞에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걸 외쳤으니까 이건 개혁도 엄청난 일을 해요. 루터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이정근 집사님이 나를 제사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걸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리고 영적 제물이 되는 첫 번째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다니는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첫 번째 말이에요. 너희는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걸로는 되질 않아요. 우리 자신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제사예요. 제사장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세대가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 번째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제물이 되었다고, 많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의 예배의 삶을 삽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 뭔가를 분별해낼 줄 알아요.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두 번째는 변화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써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바울보다 한 발 더 나갔어요. 뭐라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족속 중에 하나로 우리가 택했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 누가? 성도들이거든. 베드로가 이런 선언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 그리고 그의 택하신 뭐라고요? 소유된, 하나님이 소유하고 가지고 계시는 백성들. 누가? 성도들이 그렇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엄청난 걸 선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성당에 나가서 사제들이 말도 안 되는 성수를 뿌려받고 마리아 상에서 절하고 이러고 구제로 다니는 이런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그 후의 세대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범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갈 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많은 제사장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505주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아마 교회들마다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더 훨씬 피를 토하면서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고, 종교개혁에 의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회가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할 겁니다. 아마 수많은 오늘 재단마다, 한국은 제가 어젯밤에 여러 교회를 들어봤더니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듣는 데마다 다 이 종교 개혁을 해요. 이 시대가 썩었다. 이 세대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이제 이 무너지는 데서 회복이 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회복, 들어보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죠. 지금 교회가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뉴욕이 뭐 교회만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베이사이드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만 감리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그 옛날에 가톨릭의 소위 천주교 그 부패했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이 보인다고.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은 말이죠, 성도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교회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직 가서 앉아있어 물을 뿌리면 아멘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모르는 그냥 종교인들로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그분은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분과 나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회가 막 달라지고, 오직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아무도 읽지도 못하던 그 어려웠던 성경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독일 저 시골에 있는 농사 짓던 사람도 매주 성경 가다가 성당에 다니다가 어느 날 농사 짓고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평생 읽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된 것을 읽어본다는 것이죠. 그 독일어로만 번역된 게 영어로, 이탈리아로, 무슨 온 세계 언어로, 지금 드디어 우리 한국도 우리가 언어로 다 읽잖아요. 이 세계 모든 언어로 돼서 오직 성경이 온 세상에 퍼진 언어가 되어버린 거라. 성경 못 읽는 사람 있나요? 안 읽어서 그렇지 못 읽진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른 척해서 그렇지 옛날처럼 못 읽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듣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을 해서 성경책은 풍성해졌는데 성경의 말씀은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책은 도서관에 가면 쌓여있어요. 모든 책들이.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조금 더 적용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회,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러한 말씀의 역사, 말씀의 삶의 화, 말씀의 우리 행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은 성경책 번역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세대에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 그 정신은 오늘날 없어지고 출판물 안에서 교단에서는 기껏 쓰던 책을 갖다 성경을 개혁 개정이라고 꺼내가지고 성서국에서 돈이나 받고 책 자꾸 바꾸면 뭐하겠어요?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이 그대로 돼. 그렇다고 해서 오직 성경의 말씀이 그럼 강단에서 성경 말씀대로 선포되느냐? 성경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전해지느냐?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란 아주 정말 엉터리 같은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유익하고 이런 것들로 얘기를 다 집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보면 교권주의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교인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타락시켰던, 캐톨릭을 타락시켰던 것은 엄청난 권위와 건세를 가졌던 교황이고 그 밑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수많은 수입에서 호의호식하는 사제들이에요.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복종적으로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믿음 있는 척만 하는 거지. 그들을 잘못 이끌었던 그 거짓들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은혜로 돌아갔어요.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하고 외쳤던 건데 오늘날도 동일한 그런 교권주의가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권세가 높여진 이런 세상이 된다. 우리 교회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높아와서 잘난 척 좀 안 하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잘난 척 하는 편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잘난 척 하는데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워낙 크지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가보면은 목사님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죠. 그거 하면 목사님과 대들지 못하죠. 목사님이 갖는 권위와 그 특혜와 특권과 이익이 엄청나잖아요. 옛날 교황보다는 못하지만 근데 교황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 교황은 뭐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성도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는 1000명 되면 1000명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아무나 젊었든 늙었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늙은 남자든 젊은 남자든 종이든 누구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런 교권주의가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개혁당했던 가톨릭의 그 교권주의가 그 아주 뼈다귀만 남았던 그 나쁜 교권주의가 개혁이 된 세대에도 모양을 바꾸어서 조금 변형되어서 조금 더 현대화 세련되어서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들 이제 개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말로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배웠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장로,
감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교회 세우게 했잖아요. 그 제도, 그 직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직위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직위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잘못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절대 목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이정은 집사님 절대 목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권주의가 됐어요. 엄청나요. 이 뉴욕에서는 교회 협의회라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할렐루야 대회라는 걸 해요. 그럼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할렐루야 대회에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이 돼서 옵니다. 그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가야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올 때 말이죠. 40명, 50명이 따라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는데 장로님들도 후대가 한 4, 50명이 옵니다. 그거 어떻게 좀 전도하는데 돈 좀 쓸 수 없나? 왜냐면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다들. 그 덕에 또 뉴욕 관광도 좀 하고. 이런 일들이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는 거죠. 무슨 왕의 회차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런 교권주의가 너무 직분이 권세화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직분을 이용해서 권세화를 하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집안의 집사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근데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집에서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집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집의 집사가, 일꾼이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교권주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너무 오늘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거기서 속고 있어요. 옛날에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 미사에 가서 앉았는데 우리 사제가 성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줘요. 그럼 그 순간 내가 거울과 깨끗하게 졌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실은 아닌데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왜냐면 가르쳐주지 않고 잘 몰랐으니까. 오늘날 교회에 똑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라, 금식 기도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금식 기도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름만 조금 받고 금식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는 것,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더 하나님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돈 없어 걱정하고 아파서 걱정하고 그 고난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받아도 우리 충분히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괜히 애써서 굶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배가 아파가지고 못 먹으면 그 고난으로 충분한데 뭘 또 금식을 하세요. 그냥 감기 걸려 아파 죽겠는데 코로나 걸려 아파 죽겠는데 뭘 또 더 몸을 갖다가 찢고 고통을 당하시냐고요.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오늘날의 교회가 말이죠. 그런 걸 40일 금식 대성회, 이거 진짜 자식들 키우고 내가 일하는 사모님들 그 40일 금식 성회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저녁에 나와서 할렐루야 이러면 은혜가 더 생기나요? 이것이 오늘 그런 종교적 형식으로 교묘하게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안 가르쳤으니까 올바른 믿음이 뭔가를 잘 안 가르쳤으니까 이 성도들이 또 다른 그런 종교 행위가 믿음의 어떤 척도가 되고 믿음의 길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우리는 독도행전 40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왜냐?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성경만 잘 읽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목사님
성경 암송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2주 한다면서요. 저는 그거 다 외웠는데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 행위를 마치 믿음으로 포장되고 그것이 만약 거룩한 삶의 모양이냐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다. 교회가 가톨릭에서 옛날 500여 년 전에 그리고 500년 전 그 전서부터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1500년 동안 했던 그 잘못된 종교의 행위를 개혁을 한 500년 동안 또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양만 살짝 바꿔가지고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진짜 정말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하나님의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종교적 행위를 보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믿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3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 너는 나를 따르라 해.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이후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안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 믿는 모양을 드러내고 믿음의 어떤 모양 이런 것을 드러내고 그걸 막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길을 갔는데 가다가 보는데 신호가 촉촉촉촉 얼마나 잘 한 번도 빨간불 안 걸리고 끝까지 갔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예요. 혹시 그러나요? 오늘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오늘 물건이 새로 들어와서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은혜예요. 은혜. 이걸 은혜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 죄인의 모습이었던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구원을 하셨던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삶에서 날마다 나는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은혜로 구원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특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했다는 이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느끼세요? 정말 여러분 일하면서 차를 타면서 하나님 정말 은혜 감사 이런 거 사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사실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2장 1절 말씀을 함께 생각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개혁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개혁될 만한 것은 다 됐는데 그 개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제사장으로서의 관계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마치 교회 나가는 것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교의 개혁이 이 믿음의 개혁이 오늘 우리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생명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505주년의 이 종교 개혁 기념일을 통해서 뉴욕에서 종교 개혁을 진짜 이루는 위대한 종교의 개혁자들이 신앙의 개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